아가서 3장 우리 1절에서 끝절까지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밤의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구나. 아멘. 예, 우리 오늘 2부 예배는 우리가 한반도 예배 투어를 마치는 날 이제 하루가 연기돼 가지고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오셔서 마치시기로 하신 예배자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예배자들과 함께 연합을 하는데요. 일단은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고, 예,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그 예배의 연합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한반도 전체를 돌면서 예배한 예배자들의 이야기. 그래서 한반도 곳곳을 돌면서 저기가 애기봉, 바로 북한과 맞닿아 있는 그 곳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세사람 교회랑 같이 예배를 시작했고,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원수 맺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형제를 우리가 저 향하여서 주여 우리가 에케브 주간에 저 군화의 저 발꿈치를 잡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기는 양구에 있는 한반도 섬 제주도 지점에서 또 저 위에 백두산이 아니죠, 한라산 위에 올라가서 저 류에이라고 하는 일본 정말로 어린 사역자죠. 올라가서 정말 전심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한반도 섬의 백두산 지점 그 위에 올라가서 같이 우리가 연합을 노래하고 또 한 뿌리에서 나온 12가지가 있는 그 저 나무 붙들고 우리가 연합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어떤 기도나 뭐 어떤 예언적으로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저기는 이제 제주도에 도착하셔서 태풍 산산이 올라오면서 이제 비바람이 몰아치고 뭐 바다나 산이나 다 지금 통제돼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저 천백고지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춥고 막 비바람도 몰아치고, 그래서 애들은 저 차 안에 있고 이제 예배자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 저기 예배 드리다가 저렇게 무지개가 뜨고요. 예. 비바람들을 막 향해서 저렇게 외치고, 그래서 거의 마지막 지점에서는 저렇게 구름이 막 걷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경험하고, 나중에 뭐 2부에서는 오셔서 나눠주시겠습니다만, 굉장히 놀라운 그런 뭐 작은 그 예배자 뭐 규모지만은 이제 큰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기는 이제 광치기 해변이라고 해서 성산 일출봉이 보이는 그곳이고요. 뭐 풍경이 좋고 뭐 바닷가여서 좋았겠다, 시원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기가 4.3 사태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곳이고, 광치기라고 하는 해변 이름의 뜻이 관을 짜서 만든다, 관치기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래가 있을 정도로 아픔이 굉장히 많이 배어 있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형제가 서로를 향해서 죽이고, 또 일본이 한국을, 또 한국이 일본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는 그런 사슬들이 끊어지기를 우리가 위해서, 근데 그것은 아마도 예배를 통해서 또 그렇게 돌파해 나가는 것이라고 저분들도 생각하고, 그래서 저 파도에 맞서는 어떤 새로운 파도, 예배의 파도, 성령의 파도를 일으키자, 이런 것들을 저기서 막 선포하면서 이제 점점 바다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파도가 되게 세고 아이들도 있고 해서 되게 혹시 이제 제주에도 이안류라고 해서 이렇게 파도가 확 끌고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도 되고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냥 뒤에 이렇게 있다가 혹시 누가 쓸려 나가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보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막 그냥 물살을 향해서 막 들어가시더라고요, 저 예배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저기 해 돋는 곳, 성산 일출봉이라고 하는 곳에서 동방의 독수리 날아오르라, 이거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예배자들이, 저긴 보령의 어떤 교회라고 하는데요. 저 위에 다윗의 별이 있고, 저 사무라이 같은 저 료웨이가 이스라엘의 대적을 향해서 자기가 한번 휘둘러 보겠다고 저거를, 그래서 아합 왕이 그 대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3번밖에 안 쳐가지고 대적을 얼마 못 쳤는데, 되게 무겁다고 하거든요. 저 검이 저기에 또 공교롭게도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들을 끊어내고, 이스라엘 공격하는 것들을 끊어내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자기 힘을 다 모아가지고, 저기 체력이 다 어제니까요, 다 소진됐을 그런 시간들인데, 그렇게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스꽝스러워 보일지는 몰라도 자기의 어떤 마음을 다해서 저기에서 선포를 하고, 또 우리가 같이 이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가나안은 문하시다. 그들의 허무함들과 가나안은 그리스도가 그들의 힘듦과 언들이 혜택이 왔어. 정말 맞습니다. 수여 주님, 가나안에 들어가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가나안 땅이니 그들을 위해서 어떤 자식가 쓰는 믿고도 주님 가사
복음을 돌려줄 때입니다. お名前によってすべての栄光が 모든 영광이 イエシュア・ハメシアハ 예수와 하메시아 あなたにありますように 당신의 있도록 アーメン 아멘. 저렇게 김포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를 돌고 원래 어제 해산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뭔가 마지막 지점에서 한 세 사람으로 와서 같이 우리 다 같이 원리면을 이루고 일본과 한국 또 이스라엘 또 중국 열방 하나됨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다음 정말 세대의 어린 예배자들이죠. 저기 초등학생 또 6학년이죠. 저 큰딸 사랑이가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다니면서 저렇게 예배를 지금까지 드려오셨습니다. 뭐 많은 우여곡절도 있고 정말 위험한 순간도 있고 팀이 같이 갈 수 있겠는가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하죠. 근데 다 돌파하고 예배로 돌파하고 마침내 한세사람 교회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환영하고 또 같이 연합하고 하는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왜 오늘까지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냐면 저 료헤이가 일본 친구잖아요. 그런데 관동 대지진에 그 지진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런 어떤 절망감, 공포 이런 것들을 증오로 바꾸어서 그냥 조선인이라고 하면 다 죽였던 그 날이 또한 9월 1일에 일본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것과 같이 대학살이 일어났고 며칠 사이에 9월 1일부터 시작된 그 학살이 며칠 사이에 뭐 지금까지는 6,661명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또 최근에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다 종합해 보면 한 23,000명 가량이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은 것이죠. 그냥 지진을 조선인들이 일으켰다. 뭐 어쨌든 그 지진 가운데서 조선인들이 뭔가를 우리를 약탈하고 우리를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증오와 증오의 어떤 두려움들이 만나게 되고 또 왜 죽이는지는 모르는 채로 우리도 정말 수많은 사람이 6.25 전쟁에서 희생당했고 또 4.3 사태 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의 일들 속에서 또 지금까지도 우리가 뭐 실제로 피를 흘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계속해서 어떤 뭐 여러 가지의 뜻이 다른 사람들을 쉽게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으로 다시 어떤 연합의 이 길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아가서 3장의 말씀을 보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는 이 신부의 탄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무언가 어떤 갈구하는 찾는 것이 있으십니까? 뭘 밤새도록 뭘 구하십니까? 뭐를 계속해서 찾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 찾아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치 무지개처럼 일평생을 찾아 헤매었지만 찾지 못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게 뭐 개인의 행복이랄지 아니면 뭐 나의 성취랄지 성공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면에서는 사역자들에게는 부흥, 교회에게 있어서도요 어떤 영적인 성취, 뭐 큰 어떤 충만한 은혜 이런 것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찾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그 갈망 또 그 갈망이 채워지지 못한 어떤 신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신부가 처음에는요 어디에서 찾았냐면 성 안에서
그것을 찾습니다. 이 성 안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그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모든 것들이 잘 구획되고, 그래서 그 도시에 관한 그 신학자인 그 자크 엘렐의 그 도시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성경적인 그 도시의 의미는 이 가인이 제일 먼저 도시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가인이 에녹성을 짓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죄인인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어떤 관계 맺음을 끄는 사람이 가인이잖아요. 자기 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 혼자서의 어떤 고립된 성 안에서 살기 위한 바로 그러한 구조죠. 도시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모르겠습니다. 뭐 옆집에 계신 분들이나 또 주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기도 제목을 알고 있을 턱이 없죠. 굉장히 고립된 곳에서 그냥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을 우리가 구축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것을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 안을 돌아다니면서 막 찾았는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물어봤냐면 성 안을 그 순찰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하쇼메르라고 해서, 이 하쇼메르는 좀 지키는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쇼메르는 울타리를 치는 지도자들을 의미하는데, 영적 지도자들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뭐 우상과도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어떤 정치인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뭐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덧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만은, 아무래도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떤 뭐 다른 사람을 찾게 되죠. 그런데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는데, 그들에게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글쎄요, 뭐 교회나 또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또 이제 어떤 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도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새롭게 일어난다기보다는 드러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들을 지나치자, 이제 성과 그 지도자들을 지나치자 그 사랑하는 자를 이제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이게 이 갈망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주님을 찾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 갈망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어떤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갈급하게 구해야 되는 것은 그 갈급한 심령 그 자체죠. 그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복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심령은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무언가를 아주 갈급하게 찾는, 주님을 갈급하게 찾는,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때를 갈급하게 찾는 그것으로 다시 회복되셔야 됩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찾은 이 예배자는, 이 신부는 그것을 놓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끝까지 내가 붙들고 이것을 놓지 않겠다, 이것을 빼앗기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우리가 이번에 한반도 이 투어에서도 첫날 둘째 날 같이 우리 예배팀이,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예배를 할 때에 백마고지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 백마고지가 6.25 때 이 고지전이 있었는데 열흘 동안에 그 고지를 점령한 주인이 42번인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병력들이 계속 그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고지를 점령해야 그 전체의 철원평야 혹은 그 철원평야 이남에 있는 이 수도권과 또 대한민국 전체를 방어할 수 있고 탈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지 자체가 그 어떤 아주 작은 산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의 제단이 그렇습니다. 예배의 제단을 빼앗기게 되면, 대적에게 우리의 어떤 주인된 것을 빼앗기게 되면 계속 거기에 내 시간과 돈과 열정과 막 나의 시선과 이런 게 계속 빼앗겨요. 별거 아닌 거에 빼앗기는 게 더 화나는 일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에 계속 내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에 내 생각을 빼앗기고, 그게 여러분들의 뭐 어떤 취미가 됐든 뭐 쇼핑이 됐든 뭐가 됐든 소유가 됐든 아니면 뭐 걱정이 됐든 두려움이 됐든 뭐 미움이 됐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잠이 안 오고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인생에 대하여서 나의 어떤 생명을 거기에다가 내가 갈아서 바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 고지를 점령하고 그 제단을 점령하고 있다면, 나의 제단을 점령하고 있다면요, 그걸 다시 되찾아와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예배는 일종의 전쟁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캐주얼하게, 제가 항상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그냥 예배 보면 그냥 그만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내가 여기에서 무언가를, 나의 어떤 전 존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또 그것으로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대적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중간은 없는 것이고요, 빼앗았느냐 아니면 빼앗기느냐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자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샤밧에 대해서 나누었던 것과 같이 주님의 안식에 대하여서, 내가 쉬는 것 말고 나 지금 깨우지 마. 그래서 뭐 호텔에서 뭐 그 걸어놓는 것처럼 뭐 do not disturb, 나 방해하지 마,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자의 안식을 위하여서 내가 부탁을 할게.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면서 일종의 거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안식을 사오는 것이죠. 샤밧을 사는 것이죠. 무엇을 주고 사냐면 노루와 들사슴을 너희에게 주면서 부탁을 할게. 그래서 이걸 제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노루와 들사슴은요, 이게 좀 스토리가 있는데, 제주에 갔을 때, 제가 지난주에 휴가 때 제주에 갔다고 말씀을 어제 드렸었는데, 제주에 가서 이 예배팀을 또 만났어요. 사실은 제주에 제가 간 이유가 휴가 때문이 아니라 이 예배를 같이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저 천백고지 예배를 드리면서 저 일본 그 친구 류에이가 그 사슴상을 받는데, 그게 제주도랑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혹시 저한테 뭔지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기억을 거슬러 보고 잠깐 이렇게 찾아보는데, 사실은 제주도가 사슴과 깊은 관계가 있는 섬이고요. 제주에 있는 한라산에 백록담이 있지 않습니까? 백록담이 흰 사슴떼가 와서 먹는 연못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록. 그래서 제주대학교의 그 상징은 뭐 고려대학교가 뭐 호랑이고 뭐 그런 것처럼 제주대학교는 사슴입니다. 그래서 그 사슴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사슴은 그래서
그 왕권을 상징하는 그 아얄이라고 해서 어떤 지배권을 상징하면서 그러나 굉장히 어떤 온순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하박국서에서도 나오는 것과 같이 하박국서 3장 19절에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것이 있죠. 그 예배자들이 무언가를 이렇게 그 벗어난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슴, 그러니까 암사슴과 같이 또 그 이 산노루와 같은 예배자들이 있죠. 어떤 이 제도나 무언가에 이렇게 또 어떤 격식이나 무언가에 관습이나 이런 것들에 매이지 않고 일종의 어떤 그 들에 나가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양이나 염소처럼 우리에 갇혀서 사는 그 목양이 되는 그러한 게 아니고, 이 산양, 사슴, 노루 이런 것들은 일종의 그런 어떤 그 들의 예배자들, 야전의 예배자들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내가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보았던 것과 같이 이 바깥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이렇게 인도어에서 드리는 이런 예배가 있는데, 뭐 무슨 예배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그런 어떤 우리가 예배들을 드리는데, 이들이 드린,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산 제물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들에 나가서 또 정말로 그 어떤 지점들마다 또 나가야 될 사명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안에서 또한 계속 샘물을 파면서 지켜야 될 사명이 있고요. 또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연합되기를 원하셨던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그러나 또 하나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쉬게 하시는 것, 주님의 평안을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이때까지 얼마나 기다리시고 애통해 하시고 곳곳마다 막 어떤 때는 비가 오고 어떤 때는 막 뜨겁고 그런 곳에 주님이 계속해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온전한 그 쉼을 드리는 예배자들로서 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의 이야기죠. 우리가 보통 예배드리면 내가 좀 평안을 누리고요, 내가 좀 쉬고, 내가 좀 안식에 들어가고, 내가 마음의 어떤 평정을 갖고 또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의 끝을 실은 뭐 어제도 우리가 여기에 영성수련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뭐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한국 교회의 어떤 영성수련원들이 예전에는 기도원들을 이렇게 짓고 뭐 집회 중심의 어떤 기도원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이렇게 약간 카톨릭의 피정처럼 이렇게 그 명상이나 묵상, 그 명상기도, 명상이랑 기도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개인 내면으로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가는 그러한 기도의 영성들이 어느새 이제 한국의 이 기독교 영성 가운데로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이렇게 지도자들급 되는 분들이나 그런 교회들이 그런 영성 수도원 같은 곳을 많이 지었습니다. 근데 카톨릭적인 영성이고 거기는 뉴에이지나 명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 숙소를 이제 거기에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저녁 때 제가 가서 여기 기도실입니다라고 해서 같이 기도를 하러 들어갔는데, 이렇게 그 요가나 그런 티베트 불교에서 쓰는 그런 약간 뭐 만다라 뭐 하여튼 이렇게 막 이렇게 돌리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종처럼 이렇게 울림, 여기 방 안에 그런 울림을 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뭐 그리고 십자가상이긴 한데 흑인 예수아로 되어 있는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양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그 이분들이 예민하니까 이거를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된다. 그래서 같이 또 거기에서 보혈을 선포하고, 또 우리가 그렇지만 여기에서 부르짖어서 예배하자.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 근데 그게 뭐 그 자체가 굉장히 뭐 문제가 있다기보다 그게 왜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 도입됐는가, 우리가 한국 교회가 왜 그런 것들을 좋아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이 쉼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지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어렵고 뭐 지금 몸도 피곤하시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평안한 데까지 도달하는 어떤 그 도와 수련으로서의 어떤 그런 영성들을 착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그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어떤 영적 성취는 내가 영적으로 어디에 도를 닦아서 도달하는 성취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쉬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나의 힘을 다해서 주님께 나의 것을 드립니다라고 할 때 주님의 어떤 쉼이 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내가 부르짖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애통해야 하는 눈물을 같이 흘리고 이때에 주님이 쉬게 되시는 것이죠. 주님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부탁한다라고 하는 이 신부의 외침을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신랑의, 저는 뭐 이게 이 아가서는 이게 어떤 사람 뭐 신랑의 외침인지 신부의 외침인지 그렇게 모르지만은 몰약과 6절에 보면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몰약과 향품이라고 하는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우리가 동방의 세 박사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시편 그 25편에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에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아들을 6이나 낳죠. 갑자기 그 알려지지 않은 아브라함의 해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살이 훌쩍 넘고 뭐 이스마엘, 이삭 뭐 이 이후의 이야기예요. 하여튼 아브라함 125세에 죽기 직전에 아들을 6을 낳았는데 그 6을 그두라라고 하는 부인에게서 낳습니다. 그 그두라가 케투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카타르, 그러니까 향연을 피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신부입니다. 근데 그 신부에게서 낳은 아들 6을 자기 유산을 주어서 땅끝으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토라에서도 감추어져 있는 장면인데, 그래서 거기까지만 나오는데 이제 그 이후에 뭐 어떤 미드라시나 어떤 전승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들에게 너희가 이 보석을 가지고 땅끝으로 가서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실 때에 그를 맞이하러 와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세 아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진 그 세 아들의 후손이 이제 동방 박사의 모습으로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이 오게 되죠. 그래서 황금을 가진 자는 이제 뭐 저는 이제 땅 끝에서 오는 뭐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유향을 가진 자가 예배의 이 향연을 피워서 대적을 몰아내는 이 한국의 예배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그냥 생각입니다. 그리고 몰약은 이제 고난을 뜻하죠. 그래서 일본의 어떤 그 고난의 그렇지만 고난의 끝에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 이 향기를 가지고, 그래서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이 향내를 풍긴다라고 하는 것이 카타르, 그래서 그두라, 케투라, 그두라 그 신부의 모습입니다. 무엇이냐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내가 빼앗기느냐 아니면 빼앗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향기를 피워서 대적을 몰아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카타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대적의 향기가 가득하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상한 뭐 어떤 티벳 선도에서 나오는 그러한 소리가 그 공간을 가득 채우게 되면 그 공간이 점령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고 예수아를 높이는 소리가 그 공간을 채우게 되면 다시 빼앗아 오는 것이죠. 막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배하면 됩니다. 그냥 우리 가정에서도 그냥 예배하면 되고요. 내가 내 시간 안에서도 나의 공간 안에서도 계속 예배하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막 대단해 보이지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배하면
그곳에 그 공간에 향기가 차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는 향기가. 그러면 빼앗아 오는 거예요. 물론 대적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열흘 동안 42번이 빼앗기는 그 고지전처럼, 백마고지의 그 고지전처럼 그렇게 빼앗거나 뺏기는 싸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침노에 대해서 전에도 여러 번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 파샤트라고 하는 것은 겉가죽을 벗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겉가죽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예배해 왔던 습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조용하게 예배드리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막 시끄럽게 예배드리셨을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의 어떤 예배의 취향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교회의 어떤 전통들로 굳어졌을 수도 있고요. 저는 예전부터 그 모교회 때부터 장로교회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엄숙한 장로교회에서 파이프 오르간과 큰 성가대가 있는 그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예배를 우리가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런 예배는 정말 익숙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도요. 처음에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걸렸었죠. 근데 겉가죽이 벗겨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새살이 돋아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시죠. 그런 예배자들, 그러니까 아주 가득한 그 그리스도 예수와를 예배하는 그 향기로 가득한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할 때에 갑자기 시점이 바뀌어서요,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갑자기 솔로몬의 가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왕을 모시고 가는 그 가마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레위인들이 매는 가마인 것이죠. 주님의 보좌, 거기에 언약궤의 덮개가 씌은 좌라고 해서 주님이 앉으시는 곳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궤 자체보다는 주님을 모시는 가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마를 누가 모시고 가느냐? 용사들,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예배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칼을 잡고 용사로 싸움에 익숙한 자들. 그래서 이 싸움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네. 용사들이 칼을 잡고 익숙한 사람들인데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고 어둠의 세력이죠. 그것과 대항하는 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 류에이가 잡았던 것과 같은 칼. 저쪽에서 그렇게 예배할 때 저희도 어제 그 기도회 때 갑자기 그런 기도 제목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도 검을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저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토요 기도회 때 검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레위인들의 검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려고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검은 어떤 검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검은 이 레위인들의 검입니다. 레위인들의 검은 어떤 것이냐면 각 사람이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부터 저문까지 다니면서 계속해서 베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어떤 관습, 인정, 관계 이런 것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을 좀 고려하고 이런 것들이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아도, 원유맨에 대해서 알아도 성도들의 눈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하세요. 칼을 휘두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놀라실까봐, 혹시 반대하실까봐, 떠나실까봐. 반대한다라고 하면 뭘 반대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반대할 때에 꼭 내 의견이 옳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할 때에 만약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한세 사람의 연합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이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것이나, 어떤 사람이 반대할까봐 그것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반대를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아닌 것들을 다 베어내는 것이 레위인들의 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 버리고 관계를 끊고 이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증오의 어떤 칼을 들고 사람을 찌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거기에 묶여 있는 나의 결박을 끊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눈치를 보고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고려를 하고 관계에 매여 있고 이러한 것들이죠. 일종의 가스라이팅도 그런 비슷한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말씀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묶여 있는 것을 빼내라고 주님께서 베어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용사들이 바로 이 예배자들이라는 거예요. 허리에 칼을 찬 용사들의 모습으로 솔로몬의 가마를 둘러싸고 있는 이 60여 명의 전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의 용사들이 이 사무엘하 23장에도 나오는 그 다윗의 용사들의 모습을 보면 칼이 손에 붙기까지 싸웠다라고 하잖아요. 피가 막 흘러가지고 칼집에 정말로 손이 붙어버릴 정도까지 싸우면서 베들레헴을 돌파해내는 그런 용사들, 새 용사들의 모습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칼을 찬 예배자들이 되십시오. 이 날이 서 있는 예배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다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다른 것들이 우리의 어떤 시간 안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하여서 칼을 휘두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칼을 저 멀리 그냥 관상용으로, 관상용도 아니고 그냥 이제는 흉측한 어떤 것으로 우리가 그냥 내버려둔 측면들도 있겠죠. 그것을 다시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그 말씀의 검을 받고요, 우리가 베어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베어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예전에 어떤 이를테면 무슨 어떤 경력, 교단, 조직, 사람들의 어떤 평판, 저 사람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이단 아니야? 이런 것들이 사실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무섭거든요. 굉장히 두렵거든요. 밤의 두려움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도 그냥 베어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날이 서야지 그걸 베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을 가진 예배자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고요. 실은 저런 그 칼제비들 같은, 저 사무라이 같은 저런 예배자들을 볼 때마다 막 기대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또 우리도 예전에 저렇게 정말로 정말 야전형 용사들로 막 나가서 예배드리고 이스라엘을 품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그 예배의 열정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예배는 드릴 때마다 싸움입니다. 전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칼을 잡고 대적에게서 이걸 쟁취하느냐 아니면 그냥 빼앗긴 채로 내버려 두느냐,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각기 허리에 칼을 찬 예배자들이 되십시오. 그러면서 솔로몬 왕의 이 가마를 조금 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가마가 뭘로 만들어졌는지 9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는 그러한 가마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예배의 제단과 같은 것인데, 예배의 제단인데 이스라엘에서 나는 시띠임 나무나 조각목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지 않고 레바논의 나무로 솔로몬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룩한 보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레바논의 나무는 그 두로왕 히람이 보내준 것이죠. 근데 두로왕 히람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솔로몬이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축하 사절을 보냈고, 또한 솔로몬이 가장 먼저 언약을 맺은 나라가 바로 두로왕 히람입니다.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듣고 솔로몬에게 사신을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엄청난 연합이 있죠. 이 이방인 왕이 다윗을 사랑해서 솔로몬 왕과 연합을 하자고 사신을 보냅니다. 근데 그때 솔로몬 왕이 그 축하를 받고 다시 자기의 사신들을 보내어서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선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그래서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죠. 1000번째 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됐냐면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언약을 맺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유멘의 언약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저 헤븐 워십도 그렇고 일본 신주쿠 예배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향목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원해 주어야 되죠. 또 그들이 그것을 들고 어딘가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또한 우리가 공급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그들이 갖고 있죠. 근데 그것이 연합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체가 자기의 각각 맡은 분량대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충실하게 하면서 서로를 섬기는 것이죠. 아, 저기는 뭐 부족해, 저기는 뭐가 잘 문제가 있어, 저기는 별로야,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다 각각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사명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분들은 계속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나누고 누렸던 그러한 토라나 또 절기나 샤밧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그렇게 좀 주기를 원한다. 그걸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들도 하십니다.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러한 언약적인 고리 안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체들로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서 솔로몬의 가마를 만들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이 예배자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솔로몬 왕은 그냥 역사적인 인물 다윗 왕의 아들 그 솔로몬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샬롬, 그래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아의 어떤 그림자로서의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모시고 오는 가마와 또 그 가마를 호위하는 그 예배자들이 서고 그리고 그분을 마침내 모시고 오는 것을 보라. 그의 머리에 관이 씌워진 것을 보라. 이것이 예배의 완성입니다. 이 예배의 연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하여서 이러한 어떤 전쟁이기 때문에 피 흘림도 있고 희생도 있고 부상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찔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모든 것들 안에서 이제는 우리의 어떤 칼에서 이 정결한 물로 이 칼을 씻고 또 다시 자기를 정결케 하고 전쟁터에서 돌아온 장수들은요 또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씻고 다시 주님 앞에 또 다시 가정 가운데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요 그 땅 끝에서 와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럼 저는 정말 왕의 왕이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 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평생을 바칠 줄 알았어요. 근데 뭐 마구간이라고 할까요? 그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아를 안고 있는 그 한 가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배하고 다 자기의 가정으로 돌아가죠. 저는 그 돌아갔다는 게 너무 감동이에요. 그냥 거기에 있지 않고 다시 그곳으로 자기들의 그곳이 바로 메시아가 계신 곳, 나의 아이가 있고 나의 가정이 있고 나의 식구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요. 또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될 때가 있고 또 돌아와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 이 예배자들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원님의 뭐 한세사람 교회와 또 그 헤븐 워십 또 신주쿠 예배자들, 가부키초의 그 어떤 용사들 이런 분들과 올 여름 정말 감사한 그런 여정들을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는 또 새로운 시즌이고요. 이제는 주님의 시간이 열리게 되는, 그래서 이 팀들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다음 단계의 계획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같이 또 중보하고 또 함께 연합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 예배의 어떤 부르심 가운데서 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또 나아가서 드려야 될 그러한 예배의 부르심들 가운데 정말로 대적에게 빼앗긴 재단을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큰 승리와 그러한 가정의 회복, 또 재단의 회복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